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34년 지켰던 강단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고 이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행복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참 행복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삶입니다. 도전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응전도 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그렇게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국 말로 time flies.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난지 몰라요. 말씀 사역 시작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좀 넘었는데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는 34년 이제 조금 못 되고 그래서 사역을 이제 마치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새로운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고 또 제가 또 마지막 설교하고 또 임직자들을 세우는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영적인 거장이 쓴 책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 수년 전에 돌아가신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Radical Disciples라는 그런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조그마한 소책자이니까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이분이 88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평생을 몸바쳐 섬겼던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 있는 모든 건강과 숨을 몰아 쓴 책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의 걱정을 심히 하신 이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마지막으로 쓰셨습니다. 이 책의 중심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 시대에 실종되어 버린 제자도에 대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복종할 영역을 마음대로 고를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것이 사실 그 책자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인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 확장을 위해 동역하면서 가지고 가야 될 기본적인 핵심 가치 8가지를 그가 제시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하고 옛날에도 이 책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간 변함없이 한결같이 전한 메시지는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전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년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해왔지만 종종 사이드로 전해 듣는 말은 이것은 오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오 목사님 교회다. 그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오 목사님의 교회다. 또 몇몇 헌신하고 수고한 장로님의 교회다. 누구의 교회다. 권사님의 교회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물론 이 몰상식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이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개척하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해서 교회도 2번이나 짓고 이 넓은 대지에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역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수없이 강조했으면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더 나가 가지고는 이게 사탄의 역사죠. 오 목사님이 그냥 떠날 리가 없다. 은퇴할 리가 없다. 이렇게 젊은 청춘을 바치고 이 교회를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냐. 이 교회가 목사님 명의로 돼 있어서 아마 떠날 때는 이걸 다 팔아치우고 그러고 챙겨가지고 한몫 챙겨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들은 웃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뭐라는 것을 들었을 텐데 알 텐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인가. 심지어 제일 큰 충격은 이 지역에 사는 목사님 사모님까지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 아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해야 되고 저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수년 전에 빨리 은퇴를 제가 언유절하게 한국교회 목사님으로서는 언유절하게 은퇴 선언을 빨리 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제가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이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였길래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믿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몰상실해서 그러지.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질문을 하다니 나는 도대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런 기초, 아주 중요한 기본부터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그리고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는지, 왜 더 이상 성숙하지 않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 여러분, 이 비유는요,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도 많이 설교도 안 하고 피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문화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고 뿐만 아니라 실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발을 한쪽에 딛고 사는 한 이것은 참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과 가야 될 방향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내가 그렇게 지금 부족해서 실천을 못 한다고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스트레스를 할지라도 이건 건강한 나를 살리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이걸 제시하고 또 알아야 될 기본 베이직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비유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도 본 적도 보여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 오셔서 비유로, 이 비유라는 것은 진리 옆에 alongside 다른 것들을 던져서 창문을 내서 이 안에 있는 진리를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과 좀 연결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뭐 무서운 형벌이 너에게 연자맷돌을 메고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족해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남을 본의 아니게 또 의도적으로 그런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었다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리한 요구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고 은혜 받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실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만나서 영생의 선물을 받고 주님 안에서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서는데 누가 뭘 좀 실족하게 했다고 신앙생활 그만둘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다니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덕이 안 돼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그런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지은 형제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우리는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꼈나 봐요. 우리 믿음으로는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으로는 주님의 이 가르침과 이것을 실천하기는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도 실속시키지 않으면서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묻는 질문이 그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너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도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답하세요.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하려면 태산만큼 큰 믿음이 있다든지 어떤 남이 가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우문현답 같아요. 질문과 너무 그 기대와 그들이 얻고 싶어하는 기대 너무 다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믿음 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신 주님의 말씀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제일 먼저 믿음의 크기나 양의 문제보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반문하시는 대답이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과 또 자연인으로 사는 것의 차이는 처음에는 별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왕성한 생명력이, 그분의 영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우리가 예수님 그동안 이렇게 따랐고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고 헌신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큰 믿음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그런 기대를 꺾으세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작은 믿음도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믿음의 크기, 많고 적음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믿음의 질을 먼저 확인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비록 믿음을 표현할 때 물론 있다, 없다, 또 어떤 때는 크다, 작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질적으로도 표현하고 양적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제자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면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자에 관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입장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자,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그 시대에 종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했던 입장을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고,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섬기고 따라야 할 것인가를 당시 문화를 통해서 주님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적어도 제자라고 한다면, 고대 사회 주종관계는 주인이 종들을 마음대로 부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자, 지금 말고 그 당시.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이게 힘들어요. 무슨 갑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들으시면서 이런 갑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갑질을 부리시나? 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기로 하고요. 그 시대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를 의무를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주인과 종 사이에는 그 당시에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같은 주종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통용될 수 없습니다. 또 이해하기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본문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성도들은 스트레스 줄 일이 있어요? 가뜩이나 별 달콤한 얘기해도 잘 안 모이는데, 겨우 어떻게 해서 모아놨는데 이런 하나님이 갑질하시는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으로 종으로 표현됐던 단어가 그 당시 의미의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노예는 대부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전리품으로 끌려온 사람들을 이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고. 또 당시의 노예들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상거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예요. 랜섬머니 주고 이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어찌했든 이들은 모두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노예는 당시에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뙤약빛에서 견딜 수 없이 지치고 목마르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주인은 그늘 밑에서 하루 종일 쉬고 있다가 종이 들어오니까 밥 차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밥을 차려서 이제 주인이 들게 하면 그 순간에도 같이 와서 먹자 이러는 게 아니고 아주 매정하게 들리죠. 이 신분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띠를 메고. 그 당시는 뭐랄까 어떤 그 위아래 딱 붙어있는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 활동하기가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만큼 올려가지고 띠를 딱 매는 거예요. 신속하게 섬길 자세를 갖추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 먹든지 말든지 띠띠고 수종을 들어야 했던 당시 문화를 소재로 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종이 그리하였다 하여서 그에게 수고했다며 공치사라도 하는 주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잔인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붙인 말이 무익한 종이다. 여기 무익한 이 뜻은 쓸모없다, 가치 없다, 그런 뜻이죠. 이 종은 나름대로 주인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주인에게 언제나 큰 도움이 되지만은 않는 거예요. 그 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하고 싶은 일들은 다른 종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당시 문화, 특별히 종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추어야 할 자세로 주님 교훈하시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나 충성에 따라 무엇을 취하실 만큼 빈약하거나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으로서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성숙해지면 좋겠어요. 저도 한때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은 손해날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은 상대적인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그 영광과 행복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십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목해를 거듭할수록 이걸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한다고 하는 것들이 방해는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고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실제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거나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것은 사실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히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크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 저도 고백합니다. 저 편하자고 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그랬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그 온갖 충성과 열정을 다 바쳤는데 몰랐네. 돌아보니까
그런 거였더라고요. 주님을 순종하고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행해야 할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와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에 임해야 할 것인지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것이 근본이 안 되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은 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들으세요? 좀 지나친 말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나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내가 이해하고 안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보세요. 너희들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인간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게 많아요. 제가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사패 만들어 막 돌리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요. 참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너무 미안해요. 다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인이 노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그 노예를 사주었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이렇게 기도하면 틀려요. 신학적으로. 에베소는 죽었던 이렇게 분명히 확정하고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가 죽을까 말까 해가지고 무슨 반응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해서 무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구원을 향한 반응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저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기도가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달라요. 소망이 없었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ransom, 그래서 우리를 redeemed, 우리를 구속해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됐어요. 돌아가셨어요. 나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기독론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늘 이 순간까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과 동행이 있었어요.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말하라 한다면 가히 그 크기를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설령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나마저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적용을 오늘 본문에서 끌어낸다면 결코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명한 대로 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엄청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계가 있죠. 이 눈에 보이고 금세적인 대가는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은 우리가 경주하듯이, 고린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경주하듯이 사모하고 그것을 노력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 그래요.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의의가 생겨요. 내가 뭘 좀 하면 이게 남아. 내가 했다는 게 남아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요. 이 수준으로. 뭐 조금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조금 하면 자기 의의가 틀림없이 드러나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어해요. 더 나가서 주님에게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도 생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서 헌신된 제자라면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서신을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계속 소개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그런 종들이고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종의 태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스럽고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반응일 뿐 으쓱댈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만분의 1이라도 돌려드리려고 하는 노력일 뿐입니다. 그런 반응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 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제도와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건강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착각입니다. 저는 아마 제가 여기에 없고 다른 사람이 해도 이 한빛교회 하나님 뜻이었다면 더 건강하고 더 훌륭한 교회로 얼마든지 더 세우실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좀 잠시 수종들어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을 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진심입니다. 지금 와서 또 이런 부족한 사람을 순종하고 따라와준 여러 성도님들의 그 애정 어린 순종과 섬김에 너무너무 눈물겹도록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날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집착하는 그 코끼리가 만들어낸 말이겠지만 자기 체중을 재보려고 체중계에 탁 올라가는 순간에 체중계가 그냥 고장나 버렸어요. 막 돌아가면서 고장났어요. 그때 코끼리 위에 앉아있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개미가, 아휴, 우리가 나와 함께 쟀더니 이렇게 됐는구만. 에? 자기가 여기 올라타서 이렇게 체중기가 망가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런 태도예요.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떠나면서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가 더 건강하려면 바로 이런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 권리만을 자꾸 주장하기 시작하면 자꾸 섭섭해져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섭섭하고, 정당한 대우를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섭섭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원망하는 마음 생기고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인간관계도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아낌없이 베풀고 또 서로가 바라지 않을 때 피차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시험받는 일이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 안 나온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거, 잘못된 거예요. 가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조심해야겠죠.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자세로 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모범이 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더 잘하고 내가 내 신앙생활에 이니시티브를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나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말씀 오늘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익하게 될 때 결국에 유익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무익한 존재가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더 귀한 보화들을 담아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가져다 큰 집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어느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온전히 짐을 나누느라고 수고하고 지친데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주인이 지고 왔던 짐을 나누게 풀어줍니다.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또 새날이 시작되면 다시 또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주인이 또 그날 지고 가야 될 짐들을 얹어준다고 그래요. 주인이 낙타의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게 성서적이라고 봐요. 여기서 낙타를 우리 성도들로 연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지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말에 번아웃, 오버로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다 이해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여러분들 과도한 헌신과 충성에 참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좀 더 좀 성숙해져서 바로 이런 기본으로 보상 바라지 않고 대가 바라지 않고 인정 바라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유능하고 쓸모있는 사람들만 찾지만 하나님은 무익한 자를 찾습니다. 연약한 자를 찾습니다.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좋은 것들을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 이런 자세로 종의 자세로 대가 바라지 않는 자세로 임직을 수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해보면 순종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한 번도 우리를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사랑스러운 존귀한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자세를 낮추라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툴도 없는 세상에 툴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해 주시고 다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